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오늘 사명자 가이드 8강 하나님은 불신자 건질 길을 열어주셨다. 이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한 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덕평에 그 RTS, 우리 신학교 RTS 학생들 그 집중신학원이 있어서 줌으로 온라인으로 하지만 이제 덕평 RTS에서 직접 강의를 해야 된다고 해서 거기를 좀 다녀왔습니다.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우리 RTS 신학교에 아주 중요한 일을 지금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교수님, 그 목사님을 제 차로 모시고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한 4~5시간을 처음으로 그분하고 많은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선배 전도자 목사님과 한 5시간 이렇게 대화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많은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요. 그 중에 이분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 RTS 신학교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시다 보니까 유 목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뭐 허락을 받고 이런 이제 일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한 번씩 유 목사님을 만나 뵙는데, 그유 목사님 만나면서 들었던 또 느꼈던 이야기들을 해주시더라. 그 중에 제게 참 제 마음에 어쩌면 평생 가겠다 생각하는 정말 귀중한 조금 은혜가 있었는데, 그 지금 RTS가 전 세계 해외에도 지금 많이 세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해외의 어떤 나라에 해외 신학교를 세우는데, 이제 그 신학교에 교수를 세워야 되니까 유 목사님이 또 그 신학생을 키우는 교수를 아무나 세우면 안 되니까 이제 다 확인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공부를 했는지,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이제 여러 가지 자료 중에 그 신앙 간증문 같은 거를 좀 받는데요. 사역을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쭉 받으면 뭐 위에 중간에는 대충 보고 이게 쭉 보면서 항상 뒤에 이렇게 실제 사역하고 있는 부분을 쭉 이렇게 보신대요. 그리고는 이 사람 전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얘기 하신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위에 뭐 어느 학교 나왔고 뭐 하고 그거는 별로 대충 보고 이 사람 전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자주 이렇게 어떤 분에 대해서 추천을 받거나 결정할 때 그 사람 전도하나? 요걸 항상 물어보신대요. 그리고 또 이제 RTS에서 후원해 가지고 해외에서 이제 그 우리 신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이제 해외 신학교로 공부하는, 그래서 이 사람을 지원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또 보고를 받을 때도 전도하나 그 사람? 물어보신대요. 그래서 한번 이제 그런 중에 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 왜 교수라든지 어떤 중요한 사람을 세울 때 전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내가 확인하냐면, 어, 전도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전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것이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셨대요. 저게 무슨 말이지?
우리 전도하면 막 열심히 전도지 뿌리고 영접시켜서 교회 데리고 오고 그런 거 생각하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그 진정한 전도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오늘도 불신자에게 이제 답을 주는 이 불신자 전도 운동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나옵니다만은 어떤 한 사람의 삶 속에 불신자가 매일은 아닐지라도 그 사람의 삶 속에 불신자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러다 그 사람이 복음을 계속 듣고 싶어하고 말씀을 계속 듣고 싶어하니까 계속 듣게 해주다 보면 양육이라든지 다락방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한 번, 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한 현장에서 다락방 같은 말씀 운동이 꾸준히 일어나고 도망 안 가고 계속 온다는 거는 뭐 있는 거거든요. 꾸준히 다락방이 지속되면서 거기서 또 어떤 다른 제자가 일어나서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삶 속에 우리 현장에 생명운동과 말씀운동과 제자운동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전도운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안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 잘하고 무슨 전략을 잘 써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한두 번은 되지만 우리 삶 속에서 꾸준히 전도운동이 일어나려면요. 뭔가가 많이 포함돼야 가능합니다. 그 안에는 복음도 포함되어 있고 예배 생활도 포함되어 있고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도 포함되어 있고 진짜 실제로 기도를 본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죠? 인간관계도 포함되어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의 인격도 포함되어 있고 그 사람의 말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한 사람을 배려를 얼마나 하는지 배려도 포함되어 있고 또는 뭔가를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힘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함께 가는 능력 뭐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 보면요. 전도가 된다는 거는 모든 게 되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여기 있는 전도 제자들은 알아들을 거라고 저는 봐요. 너무 전도를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진정한 의미에서 전도 운동이 우리 삶 속에 꾸준히 일어난다는 거는요. 모든 게 이게 어느 정도 시간표가 돼야 가능해요. 그래 보면 저도 분명히 30년 전에 다락방 통해서 복음 받았고 합숙훈련 받았고 뭐 훈련도 받았고 막 했는데 뜨겁게 가니까 영접도 일어나고 다락방도 일어나고 하는데 뭔가 꾸준히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거기서 제자가 일어나고 그게 무슨 기술로 되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무슨 말을 잘해서 되고 그게 아니에요. 제가 살아나고 제가 치유되고 제가 예배가 달라지고 정말 제가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가 편안하게 되어지기 시작하고 진짜 동기 없이 현장이 내 마음에 품어지고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복음 또 양육, 제자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내가 먼저 제자의 축복으로 누려지고 그러면서 잘하고 못하고 이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도 운동에 내가 심부름할 수 있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상태를 이해하고 시간표를 이해하고 기다려 줄 수 있고 그 기다려 주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를 그 말을 듣고 저를 돌아보면서 맞다. 참 이거는 명언이다. 전도가 되는 것은 모든 것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잘못하면 일반 신자들은 오해할 수도 있는 말이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는 전도가 제대로 지속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라고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분명히 시간표 있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복음 누리고 우리가 먼저 말씀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편집 설계 디자인 되고 빨리 막 이 대단한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도
절대 조급하지 마시고 진짜 복음 누리고 진짜 말씀 따라가면서 진짜 기도하시고 아침에 밤에 정시기도하면서 힘 얻으시고 정말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되고 안 되고 보다도 진짜 마음을 품고 한 영혼 한 영혼의 상태를 놓고 적어놓고 기도하면서 나중에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사람에게 어떤 복음을 전해줘야 될 것인가를 계속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기다리다가 어느 날 결정적인 시간표가 왔을 때 우리가 복음으로 답을 주는 심부름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사역이 절대 이렇게 헛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스리랑카 인도 목사님들 연결돼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개회식을 하고 9월 첫 주부터 스리랑카 인도 목사님, 현지인 목사님 100명하고 전도학교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지난 주간에 또 따로 한 팀이 연락이 왔어요. 참 감사하죠. 여기 지금 권사님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거의 뭐 그런 똑같은 평범한 권사님이에요. 서울 쪽에 있는 우리 권사님인데 약 18년 전에 한국에 일하러 온 노동자 스리랑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어떤 면에서는 별거 아닐 수 있잖아요. 그 스리랑카 노동자에게 복음 전하고 계속 다락방 하다가 1차 합숙훈련 갈 수 있도록 도와줘가지고 1차 합숙훈련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는 한 10년 정도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 18년이 지난 지금 이분이 스리랑카에 가서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님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또 렘넌트 운동을 하겠다고 이제 렘넌트 학교를 세워가지고 교사를 세워서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는 중에 이분이 그 18년 전에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고 합숙받도록 도와준 그 권사님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권사님이 또 그 서울에서 우리 연재 새벽 기도를 매일 듣고 계신데 그래가지고 제가 최근에 스리랑카 인도 연결됐다는 것을 알고 계셔가지고 저에게 연결해 주고 싶다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분하고 통화했는데 한국말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인데 한국말로 마누라, 우리 마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렘넌트 학교 교사들하고 또 자기하고 연결된 네팔에 있는 목사님 1명, 또 전도사님 1명, 다락방 메시지 같이 듣고 싶어 한다. 한 10명 정도 모아놓으면 저보고 메시지를 좀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제가 9월 달부터 그 팀에 어떤 팀들하고 전도학교 하니까 거기 들어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냐 이래 보니까 이미 저하고 연결된 건 선교사님하고 또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 들어오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 하게 될 수도 있는데 모르죠. 이제 이분들이 어떤 복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또 다른 동기가 있을 수도 있죠. 그거는 진행하면서 지켜보면 되고 어쨌든 이분이 복음 전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뭐 이분도 그렇고 지금 뭐 스리랑카 인도도 그렇고 제가 일주일 스케줄이 진짜 막 너무 아침과 특히 밤이 지금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보통 일이 아닌데 과거에는 전도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요새는 진짜 시간이 부족할 만큼 자꾸 연결이 돼요. 이게 저 개인의 무슨 뭐 능력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다락방 전체 이 237, 5천 종족 말씀의 시간표와도 맞고 우리 교회 또 그리고 저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전도자들의 모든 시간표가 연결돼서 오는 응답인 거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절대 시간표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안 되고 뭐 빨리 되고 안 되고 절대 낙심하거나 조급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분명히 정확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8강입니다. 하나님은 지난주 말씀드린 예비된 자 중에 특히 한 번도 복음을 정확하게 듣지 못한 불신자
한 번도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한 불신자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이미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서론에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난 민족, 국가, 부패와 실패의 종말을 보지 못한 나라가 없다. 복음 없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진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정말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찾아가고 있는 이 전도운동은 237 나라 5천 종족 10번 살리고도 남는 복음이요, 남는 말씀이요, 남는 전도 전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스리랑카 인도 목사님들에게 구원의 길부터 확실한 복음 기본 메시지를 전달하거든요. 지금 왜 저렇게 미얀마가 쿠데타가 심하고 쿠데타 때문에 코로나는 신경도 못 쓰는 바람에 하루에 2,000구씩 시체가 나온답니다. 저렇게 심각한데 도대체 왜 저런 쿠데타로 국가가 혼란이 왔는, 결국 복잡한 이야기 아니죠. 창세기 3, 6, 11에 사로잡힌 어른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나를 위해, 이익을 위해, 성공을 위해 미친 군인들이 거기에 사로잡힌 정치인들하고 붙어가지고 막 싸움하고 국민들이야 죽든 말든 코로나로 죽든 말든 난립니다. 그래서 제가 미얀마 팀들에게도 창세기 3, 6, 11에 사로잡힌 어른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 아니냐. 눈물을 머금고 생을 걸고 138에 사로잡힌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된 렘넌트 제대로 키워야 된다. 하늘 가지고 그 렘넌트를 키워서 정치, 군부대 연장과 모든 경제, 문화 곳곳에 파송하는 길만이 미얀마 살리는 길이다. 3, 6, 11에만 사로잡혔습니까? 사도행전 13, 16, 19장 유목사님 말대로 먹을 것도 제대로 없으면서 곳곳에 우상 신전 다 만들어 놓고요. 종교, 우상, 미신. 그래가지고 영적 문제부터 불신자 6가지 상태, 완전 12가지에 찌들어 있는 나라가 237 나라 5천 종족입니다. 이 12가지 문제를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해답을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길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든 훌륭한 성인들도 고난 속에서 다 생을 마쳤다.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나폴레옹, 마이클 잭슨, 마릴린 monroe, 유목사님도 언급한 이런 많은 사람들, 한때 육신적으로는 잘 나갔지만 영적인 답을 찾지 못하고 몸부림치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을 주는 것이 복음이요, 여기에 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답 없이 무너져가는 불신자들과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현장에 답이 없는 곳에 답을 주는 전도자로,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참된 길을 알려주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또 새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런 중요한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1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왜 불신자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그 실패의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원인이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절대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하지 마시고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래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닙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첫사람이요, 인류의 대표요, 인류의 머리라. 아담에게 시작된 창세기 3장 문제가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전달돼 버린 겁니다. 결국 창세기 3장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죠.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는 사단 문제요, 원죄 문제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어버리고 우리의 죽은 영을 사단이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죠. 여기에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절대 종교는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삶의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줄 줄은 모르지만 이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종교, 우상 가지고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오히려 사단을 섬기는 거요, 귀신을 섬기는 거죠. 큰일 납니다. 절대 종교 가지고는 우리의 마음을 닦는다고 하지만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우리의 자범죄, 또 조상들이 지은 우상 숭배 때문에 내려오는 그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유튜브에 보면 그 상담 잘해주는 스님 나오잖아요. 어떨 때는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해주는데 어떨 때는 진짜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신문제, 집에 자살 이런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어. 신경 쓰지 마. 뭐 이런 식이요. 그렇지. 어떤 면에서 그게 불신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인지도 몰라요. 못 받고 그 사람, 네가 마음을 비워. 뭐 이런 식이에요. 남편이 지금 바꿀 수 있어? 안 바뀌어? 그래, 못 바꿔. 그냥 살아.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로서는 그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 맞는데 막 사람들 박수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자세히 들어보면 해결 못한다는 증거를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원죄 때문에 오는 인간의 영적 문제와 재앙을 종교로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한 번은요, 그 스님한테 한 사람이 자기는 그냥 죽고 싶다니까, 죽지 마. 그리고 정 죽고 싶으면 그냥 머리 깎고 산에 들어와. 그러시더라고요. 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너무 괴롭다. 정말 내가 죽고 싶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살로 죽은 거예요. 예? 사랑하는 사람이 자살을 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어떤 답을 주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뭐라고 답을 줬냐? 슬퍼한다고 그 사람이 살아나나? 안 살아나. 그래, 안 살아나지. 그러면 어차피 안 살아나는데 네가 좀 힘들어하는 게 지금 힘들지만 1년 지나도 똑같이 힘들까? 조금 낫겠죠. 3년 지나면 똑같이 힘들까? 조금 더 낫겠죠. 그래. 자, 그러면 어차피 점점점 나아질 건데 3년 지나서 좋아질래? 지금부터 그냥 잊어버리고 살래? 어차피 좋아질 건데 어차피 네가 슬퍼한다고 돌아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는 사람 죽었어도 딴 사람 만나고 웃고 다녀. 그렇게 상담을 하더라니까요. 어떤 면에서 그게 굉장히 지혜로울 수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왜 죽을 수밖에 자살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지. 인간의 원래 인간과 인간의 근본 문제와 불신자를 사로잡고니 영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절대 그분을 뭐 인간적으로 폄하하거나 무시하고자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결국 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해서 나버리는 겁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영적 신부는 무서운 이야기지요. 마귀의 자녀요.
영적 상태는 에베소서 2장 1절 죽은 상태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의 영은 죽어 있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암 걸려서 사형 선고받고 3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분에게 제가 이 이야기, 당신은 지금 암이 문제가 아니고 영이 죽어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암이 지금 문제 아니에요. 당신의 영이 죽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당신을 사로잡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당신은 평생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고 원죄 해결 안 돼 있고 영은 죽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고 지옥처럼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 자, 그 말도 했어요. 아니 그럼 암 고치면 우리 영혼이 사냐? 아니다. 영혼이 사는 것은 우리의 영혼. 그래서 우리 존재의 본질은 몸이 아니고 영이야, 영. 그래서 당신의 몸보다 더 중요한 게 영이다. 당신의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고 있는 집이 우리의 몸인데 우리가 집에도 살다가 집이 허물어지거나 무너지면 새 집으로 이사 가듯이 당신의 영혼이 당신 몸에 살고 있다가 병들어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나이 들어서 죽거나 몸이 허물어지면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는 게 죽음이라. 그럼 당신의 지금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하지 않나 그 말이에요. 차근차근 복음을 제가 설명하니까 이분이 예비된 사람이고 시간표라 알아들으셨어요. 통을 먼저 기쁨으로 영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영이 죽어버리고 에베소서 2장 2절 완전히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위해 의식주를 위해 노예처럼 포로처럼 속국처럼 막 살아가는데 이게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떠나 있지, 영은 죽어 있지, 원죄 해결 안 됐지, 마귀의 지배를 받지, 지옥 배경에 갇혀서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니라 계속 눌리면서 사는 겁니다. 눌리거나 몸부림치거나 두 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불신자가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이 몸부림친다고 치는 게 이제 만약에 종교나 이런 우상이나 미신으로 몸부림치면 완전 이건 이제 사단하고 악령하고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심각한 영적인 문제고. 그래서 한 번은 우리 부산 노예 캠프 때 제가 어떤 남자 집사님 모시고 자기 친구분 전도하러 같이 갔었어요. 저기 범천동입니까? 그쪽에. 근데 왜 갔는가 하면 자기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이제 고향에서 같이 자란 친구인데 사업을 크게 하다가 지금 부산에 와서 신을 받아가지고 지하부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경기도 쪽에서 화훼 농장을 크게 했대요. 화훼 농장을 크게 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건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결국 무속인을 불러서 구술한 게 아니고 구술 40번이나 했대요. 그러니까 구술 40번이나 했으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결국 그러다가 직접 신을 모셔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가지고 조상신을 모시고 이렇게 부산에 내려와서 또 지하본을 한다는 거예요. 직접 갔잖아요. 가보니까 그냥 아예 무당 간판 걸어놨어요. 무당 간판 걸어놓고 안에 들어가는 게 저쪽에 이렇게
조상신 모셔놓은 법당이 있더라. 그리고는 지압할 수 있는 침대가 하나 있어요. 친구분하고 같이 왔고 목사라고 하니까 굉장히 당황을 하시던데 조금 이야기하다 자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한참 듣고 선생님 이렇게 사람들 병 고쳐주고 하니까 좋은 일 하시는데 이거 계속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 병도 고쳐주고 이렇게 몸 아픈데도 잘 찾아서 고쳐주기 때문에 굉장히 보람도 느끼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 병 고쳐주시는 거는 좋은 일인데 문제는 이 악한 영의 힘을 가지고 귀신의 힘을 가지고 맞추고 고쳐준다는 게 문제다. 선생님 이거는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악한 영이기 때문에 선생님 본인과 자녀들 그리고 이 치료받는 사람까지 큰일 나는 거다. 영적으로 3대 4대이 큰일 나는 거다. 목사님 저 법당 저거요. 귀신이 아니고 조상신이라는 거예요. 조상신. 조상님 모셔놓은 거래. 그죠? 아니 선생님 어떤 조상이 굿을 40번이나 시키면서 이런 일을 시키겠습니까? 정말 진실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선생님의 자녀들이 있을 건데 선생님이 나중에 돌아가셔서 선생님의 자녀가 40번이나 구술하면서까지 선생님이 겪었던 고통을 겪으면서라도 이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진심으로?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어떤 조상이 그런 조상이 있겠냐. 저 조상이 아니고 조상의 이름을 가장한 귀신 큰일 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부터 해서 쭉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와 영적 문제 설명 복음 전했는데 이분이 영접을 안 하시더라고. 자, 자기 할머니가 뭐 범어사의 무슨 뭐 스님이고 뭐 할아버지가 가문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뭐 저는 뭐 특징이 막 억지로 집어넣지는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음 전해드리고 나왔거든요. 근데 같이 간 우리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그 자리에서 말은 안 했는데 저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고 하나는 안 들어가 있는데 완전 정신 문제 와 있다.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심각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한 번도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이 죽은 상태로 너무나 많은 영적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삶이 현실이 자세히 보면 막 엉망입니다. 아주 어려운 것 같지만 아주 정의로운 것 같고 아주 바르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떠난 사람의 영적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요. 그 사람의 삶을 깊이 들어가 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뭐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들 한번 보십시오. 막 싸우고 또 당하고 싸우고 막. 뭐 이번에 보니까 이번 주에 전 자세히는 못 봤는데 유튜브에 보면 가수, 탤런트, 영화배우 이런 연예인들 계속 사생활을 폭로하는 그 방송이 하나 있어요. 뭐 어떤 여자랑 술 먹었다, 어디 놀러 갔다, 나쁜 짓 했다, 막 이런 거를 어떻게 찾았는지 제보를 받아가지고 계속 연예인들을 사생활을 폭로하고 공격하는 그 방송이 있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본인이 술집 가서 엉뚱한 짓 한 게 그 술집 여자분이 폭로해가지고 다 퍼져버린 거예요. 본인이 뭐 펑펑 울면서 방송 중단을 선언하고 뭐 방송을 닫았다는데 복음 말고 우리 인생에 참 해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복음 없이 고상하게 또 아주 멋있게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의 어느 대학 교수님은요.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요. 그냥 완전히 돌아버려요. 집에 물건 다 부수고 유리창 다 깨고 어머니 머리카락 잡고 막 질질 끌고 다녀요. 제 친구 목사가 연락받고 가보니까 그러고 있더래. 근데 아버지가 못 말리는 거예요. 왜? 말리면 더 심해지니까. 예, 참을 때까지 기다렸다 복음 전하고 그랬다는데 그 다음날 그 교수님이 또 대학 가서 강의를 했다 하시니까 대단한 교수님이 사실은 그래서 알고 있는 겁니다. 외국어 대학의 어떤 또 여자 교수님이
일본인인데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 가지고 이렇게 외국어 대학에서 일본어 가르치는데, 이분이 그 중학생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학교도 잘 안 가고 가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나 봐요. 그 학교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엄마 아빠를 불러가지고 엄마가 일본인이라 대화가 잘 안 됩니까? 막 이런 식으로 이 아주 못된 상담을 해가지고 그날 밤에 아버지가 와가지고 막 애를 막 핸드폰 비밀번호 열어가지고 막 욕을 하고 막 때리고 하더니 이 부인에게 와가지고 칼을 들고 와가지고 네가 도대체 어떻게 애를 키웠길래 애가 저 모양이 됐냐. 막 몸싸움 하다가 칼을 내일 강의 준비하고 있는 그 책에다가 칼을 팍 꽂고는 나가버리더라랍니다. 몸싸움 하면서 얼굴도 좀 부딪히고 좀 다치고 이래가지고 그 다음날 칼자국 난 책 펴놓고 이 일본인 교수님이 강의하고, 그리고 이제 좀 다친 데 치료하려고 저 용호동 성모병원인가 거기에 진료받으러 갔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 병원에서 진료 대기하다가 전도 자료를 준 겁니다. 그 별가인데 말. 이분이 그거를 받고 복음을 듣고 싶다 해가지고 결국 영접하고 다락방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분이 복음 편지 2과를 하고 나더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풍랑치는 바다에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배를 타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자기가 살았는데 지금은 찬찬한 바다에 떠 있는 배처럼 너무 평안하다.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들이 교수님, 돈 잘 버는 산업, 뭐 굉장한 유명인, 결국 영적으로는 다 똑같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을 쳐다보고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으로 빨리 답을 줘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음의 짐, 인생의 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니까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통제가 안 될 만큼 정신문제 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한때 정신질환 자꾸 강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제가 만나고 있거든요. 요즘도 연락이 옵니다. 진짜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못 만나지 지금 정신문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마음뿐만 아니고 육신까지도 결국 병들게 되고 마태복음 8장 15절 17절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게 되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의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 많은 중풍병자들, 못 걷는 사람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 하나를 들었을 뿐인데 살아나기 시작하고 치유되기 시작하고 나중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5번 결국 하나님 떠난 자가 영적으로 이런 상태가 되어서 삶에 계속 몸부림치다가 육신 문제가 오고 결국 그 사람이 죽음이 오면 그 사람의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죽고 눈 뜨자마자 지옥에 가 있습니다. 거기 뭐 없는 거 5가지 이렇게 돼 있는데 유 목사님 설명하신 그대로 설명드리면 부자지만 참 행복 없다. 참 행복은 하나님 안에만 있으니까요. 참 친구 없다. 날마다 술 먹으니까 유 목사님 표현하면 촛배이밖에 없고 돈 없으면 술 안 사주면 친구 다 떠나간다. 사업 망하면 친구 다 떠나간다. 참 친구 없다. 참 소망 없고 참된 힘 없고 참된 내세 없다. 그렇게 5가지 설명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안 죽으면 좋겠지만 어느 날 죽음이 오고 없으면 좋겠지만 계시록 14장 지옥이 있습니다. 영원한 고난과 고난의 연기가 올라오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지옥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 또 지옥을 가니 이보다 더 비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6번째 본인이 죽고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게 끝이 아니고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남겨가는 후손에게 이 영적인 문제가 그대로 대물림됩니다. 영적 유산을 남기고 가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영적 문제가 자녀에게 전달될 때 그 자녀가 복음 받아버리면 끝입니다. 근데 그걸 거부할 힘도 없고 이길 힘이 없으니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가 술 먹고 도박하는 게 밉고 싫었는데 어느 날 한잔했는데 완전히 잡혀버려요. 어느 날 인터넷 도박을 한번 두드렸는데 잡혀버리는 거예요. 이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가문 대대로 자살하는 집안이 있고, 가문 대대로 이혼하는 집안이 있고, 가문 대대로 정신문제 오는 집안이 있고, 가문 대대로 단명하는 집안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가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결론적으로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 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이 복음으로 인생 편집이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정말 이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돼야 됩니다. 구원의 길, 제자의 길, 확실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메시지, 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메시지, 그 사람을 제자로 사명을 심을 수 있는 메시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명자 가이드가 사명자 메시지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명자를 만났을 때 이 사명자 가이드를 지금 전달하면서 이 전도에 대한 사명을 심으면서 말입니다. 실제로 이제 너와 관계된 사람들의 그 전도 대상자 명단을 한번 적어봐라. 이름을 적어보고 상태를 적어보고 그 사람을 놓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시기도할 때마다 기도해라. 전도를 위한 정시기도죠. 자, 그러면서 하나 마지막으로 좀 팁을 드리면 전도 대상자의 이름과 상태를 적어놓고 계속 기도할 때마다 이제 기도하시는데 그냥 뭐 하나님 아버지 김철수 김영희 주여 김철수 김영희 주여 김철수 김영희 막 이름만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가정 배경 아실 거 아닙니까? 또 기도하다 보면 알게 되고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지니까 또 조금씩 알아가게 되죠. 자, 그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과 그 사람의 가정과 그 사람의 배경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점점 알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한 복음 메시지, 그 사람을 위한 구원의 길을 한번 그리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 이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시면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를 두고 그 사람을 예를 들어 친구야 너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 그래서 너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세상을 정복하면서 살도록 창조된 사람이야.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너도 하나님 없이 영이 죽은 가운데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살아온 거야. 너는 공부를 잘했고 좋은 직장에 다녔고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지만 어느 날 남편에게 영적 문제 오고 너에게도 영적 문제가 와서 너의 가정은 지금 안타깝게 무너졌고 너는 너무나 낙심하고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인생과 가정과 현실을 두고 기도하면서 구원의 길을 한번 그려보시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어느 날 정확한 복음을 생명으로 답으로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물을 수 있죠. 목사님은 그렇게 합니까? 저는 구원의 길을 그리지는 않는데 어떤 전도 대상자 딱 연결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합니다.
그 사람의 살아온 배경이나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가정 배경이나 그 사람의 현재 문제나 알고 마음의 구원의 길, 그 사람에게 줄 딱 복음 메시지를 그려가지고 저는 갑니다. 그게 꼭 그려야만 그리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 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복음이 뭡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갑니다. 심지어는 거기 가서도 대화하면서 그거를 계속 생각합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자,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면 그 대상자를 위해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기도를 하시면 좋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복음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해답이 되는 복음이 내게 딱 준비되는 겁니다. 그럼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결정적인 시간표를 주면 답을 딱 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암이 걸려서 3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여자분을 만날 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원래 인간 하면서 구원의 길만 찍찍 그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줄 정확한 해답이 되는 복음을 기도하면서 찾아내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자 살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코로나 상관없습니다. 불신자 전도운동의 언약을 잡으시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영적 문제 드러나서 더 무너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도와주는 사명자들에게도 이 불신자 전도운동의 언약을 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을 두고 또 불신자 전도운동을 두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